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신비스럽고 접근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해석도 안 되니까 뜻을 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에는 묵시문학이 번창하던 시기였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감춰진 비밀을 기록한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시는 묵시의 내용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는 내용이 난해해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딱히 답이 없어요. 반면 계시는 일단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이 책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자신은 단지 전달만 하는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계시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엄청난 박해와 그런 시련이 가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있는 성도들도 앞길이 암담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위기가 닥치는 시절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모든 성도는 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확신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시기는 언제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소망하는지,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면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유별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인데 자신이 신이고 모든 백성들은 자신을 신으로 받들어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전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로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위험 대상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모든 서적이나 편지는 검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설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편지를 쓰거나 책을 쓰고요. 비유를 들어서 써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계시록이 은유적이고 비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당시에는 물론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7교회라는 말을 써서 지목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당시에는 다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고 환난을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요한복음에서 그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은 기묘자라거나 또는 천사와 같은데 천사가 아닌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치자로 보내주시고 구원과 종말의 계획을 진행 중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감히 바깥에도 못 나가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들이 되었고 또한 능력의 사도들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초라한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전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유한합니다. 언제나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과연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살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라는 말은 무소부재하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로 뭉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배척하거나 성령을 외면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해서 근심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양심을 또 흔들어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인류가 모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조건이 너무 간단해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거나 바다를 건너가야 하거나 특별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들으면 시험을 당합니다. 다들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고 진리를 깨달을까 말까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셨고 결국 죄를 이기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한한 몸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었던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주님만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성도들이 이런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형체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한을 일부 이양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 자체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라는 놈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게 됩니다. 왜 죽느냐 하면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극복은 죽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물리치신 증거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이라는 것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업체 입사를 하기도 하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을 하려면은 그 기업이 어떤 조직인지, 또 기업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또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근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야 되는지, 자기의 자리는 어디인지, 자신의 업무는 무엇이고, 진급은 어떤 때 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진급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다 배우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조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려면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목회를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되는 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원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인원을 한 50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떼에 앉아가지고 조직을 딱 구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떡을 나눠주면서도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냥 이것이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세라고 하셨어요. 떡을 다 걷어서 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이 되는 대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치밀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항상 하시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후손들에게 들려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여서 알려주라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기념하시기를 바라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면, 하나님의 전이 되면은, 교회가 되면은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은유적인 기법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알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몰래 이제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도나 불신자가 모두 다 볼 수 있고 알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죠. 근데 이 군병은 이미 늙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향해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누가 찌른 자가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입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네.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고 찌른 자군요 하고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찌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던 자들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후에도 때는 늦으리. 그래도 주님의 마당은 밟았잖아요. 교회는 내가 다녔잖아요 하고 애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통곡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셨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존재로 천사들을 많이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수보다 더 많이 창조했다.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인간을 지키라고 보내는 천사가 우리들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던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최후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무적행,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을 타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 불못에 던져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며 교만에 빠진 자들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어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죠. 퀴즈가 있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우리는 안 속네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옥에 가면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염라대왕이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그거 전혀 아니란 얘기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탄의 수하의 졸개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들이 바로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게 할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연구를 밤낮 없이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존재이고 또 성경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도 유한한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자꾸 해요.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이나 영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일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먼 훗날에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예수 믿는 일까지 하면은 내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한한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있었다면 최후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